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지만 10장은 이제 3절로 된 아주 간단한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2번 정도만 더 보면 에스더도 마치게 됩니다. 지난 7장에서 극적으로 하만이 몰락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고 말았죠.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또 에스더의 편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시원해지고 한결 가벼워진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됐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그 하만의 조서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하만이 궁에 출입할 때마다 모르드게가 이제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없어졌다는 그런 정도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유다인이 죽지 않도록 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은 생명을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유다인들은 여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법을 바꾸는 문제로 그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물론 에스더서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는 활동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언어로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에스더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한 주에 몇 번씩 에스더서를 읽지만 수차례 읽으면서 읽다 말고 중간중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답답해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알겠는데, 믿겠는데, 믿어지는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는 걸까? 우리의 현실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참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거 오케이. 그 명제는 내가 이해하겠어. 믿겠어. 알아. 그런데 나의 인식 체계 속에 그게 뚜렷하게 들어와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루만지시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잘 안 와닿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걸 요구한 걸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래, 좋다. 그렇다면 뭘 믿는 걸까? 왕 앞에 나가서 말하면 이 조서와 법이 바뀔 거야, 그걸 믿는 걸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이걸 믿는 걸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일까요?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믿는 건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믿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더 나가서 왜 나의 신앙생활에는 요즘에 기쁨이 없을까? 기쁨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다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잠재적인 여러 어려움, 기도 제목들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돼요, 뭐가. 여러분, 오늘 에스더 이 8장을 읽으면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이 설교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와의 관계도 밝혔고 그리고 내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도 왕 앞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왕 앞에 나왔어요. 사실 에스더서를 읽으면 모르드게가 왕을 처음 만난 자리예요. 드디어 처음 만났습니다. 반지를 준 것은 왕을 구한 일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만의 위치를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했어요. 자, 에스더서를 처음 읽을 때에 비하면
진짜 변한 것이 많죠. 많은 게 변했습니다. 뭐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살기도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현재 완전한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유다인들이 죽는 그 법이 유효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경험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것이 연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8장 후반부로 가면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도 유효한 상태에서 유다인을 살리는 조서가 공포가 돼요. 상당히 미묘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 인간들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라고 하는 그 권세 때문에 죽습니다.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조서를 선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됐다고 하는 그 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저에게 해당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의 삶인 거죠.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조서의 영향력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된 거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인데 그렇게 살게 된 그들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된 그 기쁨이 지금 어디 갔냐는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죽음에서 살게 됐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서를 통해 뜻밖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된 기적과 그 기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에 비하면 사실은 사소한 일로 인해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얼굴이 밝은 편은 아닌데 특히 주일에 예배 나오신, 특히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상당히 얼굴이 어둡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에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미안하다. 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이렇게 얼굴을 어둡게 하는 일이었다니. 예수 믿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여러분, 이건 아니어야겠죠, 그렇죠? 이건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가장 큰 기적을 오늘 이 주일에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오늘 이 기쁨 여러분 마음에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나름대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아주 선한 상을, 충분한 보상을 베풀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하면 된 일이에요. 두 사람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다 된 일이 아니죠. 더 급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번에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고 다행히 왕이 또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의 청을 듣게 됐어요. 에스더가 울면서 나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간구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 개인에 대한 그 왕의 반응이 어쩌면 민족 전체의 운명과 연계되어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호소했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즐거워하시며 제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그 일을 좋게 여기시고 또한 나를 좋게 보신다면 이 청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민족과 친척이 죽는 것을 제가 본다면 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저의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들어주십시오. 대단한 용기를 가진 요구입니다. 나를 봐서 나의 민족과 친척들을 구해달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그런 언어예요.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 가끔 있죠. 가끔. 나를 봐서 누구 좀 잘 봐줘라. 야, 나 봐서 좀 잘 봐줘. 나를 봐서라도 그 문제 좀 커지지 않게 좀 해줘.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봐서 아무개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가능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손해보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이유는 진짜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김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이 집사님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가 뭐 볼 게 있냐. 너를 보면 더 쳐야 된다, 이 자식아. 아니, 이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차마 그럴까봐 그런 기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마 그럴까봐.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좋게 여기시거든. 뭘 좋게 여길까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민족의 위기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에스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왕은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일임했어요. 두 가지 단서를 달았죠. 유다인에게 원하는 조서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 그거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만이 썼던 조서와 동등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모습을 잘 보면 그런 어떤 분위기죠. 야, 다 귀찮으니까 나 그런 거 볼 마음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다 쓰면 그냥 그대로 그거 내가 쓴 거로 해라. 그런 뉘앙스인데, 일전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를 썼을 때도 왕은 어떻게 했죠? 너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총리가 알아서 하시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만큼은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어요. 참 아하수에로 왕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볼 때. 사람이 일관돼요. 여러분, 그게 충분한 장점이 됩니다. 이게 설교할 때 가족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아이 중 한 아이의 장점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공부를 안 합니다. 아주 한결같은 아이예요. 저는 상당히 그것을 그 아이의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야,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한결같아야지. 한결같아야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이게 여자 집사님만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한결같이 그 집사님을 교회 입구에 태워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 찾아가서 그분한테 한결같이 교회 앞마당까지 오시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칭찬해 드렸어요. 참, 그 한결같으심이 너무 좋다, 저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내렸던 조서가 있음에도 새로운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배치되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스더를 향한, 유다 민족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참 일관되고 한결같은 사랑,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새로 쓰이는 조서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9절부터인데요. 9절부터 1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뭐 중요하니까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자, 모르드게의 조서가 그 이전에 나왔던 하만의 조서와 아주 의도적으로 이게 비슷한 그 구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차이는 이 조서를 일반 역졸들에게 맡기지 않았고 왕의 준말을 타는 자들에게 맡겨서 아주 먼 지역까지도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날짜를 기록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록입니다. 하만의 조서에는 왜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왜 유다인들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치려하는 자들에 한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싸움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이라고 제한해 놓았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 첫째 달 13일에 하만이 유다인들의 죽음에 대한 그 조서를 공포했고 1월 13일이죠. 그리고 오늘 8장 9절에서 시완월 곧 3월 23일에 모르드게의 조서가 공포되니까 약 70여일 만에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에 대응하는 조서가 반포된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다니엘은 71회 동안 환상을 받고 에스더는 70일 만에 민족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때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는 존귀하게 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어요.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 잔치를 열었어요. 이때 생긴 절기죠. 원래는 뭐 우리가 아는 유월절, 뭐 무교절, 뭐 초막절 이런 것만 알잖아요. 근데 이때 이 부림절이 생겼습니다. 제가 에스더 마지막 시간에 부림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절기죠? 광복절입니다. 네, 광복절.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올 때 하나님이 저희 집 창문에 이렇게 문이 열리게 하셔가지고 이사할 때 그냥 이렇게 절대 열지 않는 그냥 갖고만 다니는 박스를 다 적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아내랑 뜯어가지고 안에 내용을 젖었으니까 버리고 하면서 사진을 제가 몇 장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2장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졸릴까봐 그냥 하나, 이건 주요한 뭐 내용은 아닌데 졸릴까봐 그 99년도에 백두산 천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남색 모자 쓴 게 육군 김용호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황토색 모자 쓴 게 저예요.
우리 가운데가 이제 부산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이걸 봐서 너무 반가워서 육군 사무실 목사님 찾아가서 이거 찾았다고 했더니 와 이거 있냐고. 그 이후로 여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졸릴까봐 제가 너무 귀중한 사진이라 빨리 바꿔주시고 다음 장으로. 이거가 제가 세례 받을 때 이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침례교회를 다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근데 제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꼭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린 것처럼 그런 느낌처럼 얼굴이 얼마나 온유하고 평안한지. 사실 저 때 그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게 사실 두렵거든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요, 너무 아름다워.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 세례라는 게 뭐 우리가 꼭 구원받은 날은 아니죠. 어떤 하나의 우리 기독교의 그런 의식이니까, 세레모니니까. 그러나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렇게 세례도 받게 하셨고 어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태풍으로 우리 창문을 여시고 박스를 다 적게 하셔서 저 사진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내가 저렇게 세례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에 한 주를 살았어요. 네,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쁜 소식을 오늘도 전하며 사는 것 자체가 잔치입니다. 너무 기쁜 것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기쁜 소식이 오면 당연히 전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얘기해야죠. 정말 기쁘다면 오늘도 나를 통해 이 기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면 기쁨이 없는 거겠죠. 솔직히.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있었는데 사라졌거나 아니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혹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나 때문은 아닐까요? 에스더 8장은 이와 관련하여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에스더의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롭다고 대부분의 이 에스더를 주석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 땅에 살던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 개종했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유다인이 됐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유다인들의 편에 섰다는 거로 이해할 수도 있고 유다인들과 정체성을 같이 하며 유다인들을 지지해 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다인들이 영향을 준 거죠. 유다인들과 정체성을 같이 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점, 정말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거든요.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세력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닮은 영향력,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의 삶의 영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이죠. 위기를 대하는 자세, 고난을 견디는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만큼이나 여러분을 보고 교회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겠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것을 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나 이런 거 얻었어, 이런 자리에 올랐어,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자치로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외에 다른 건 묻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군인교회가 성도 50명당 1명의 장로님을 세웁니까? 적어도 50명이 이분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예수 믿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거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영향력이 여러분에게로부터 흘러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것만 남게 됩니다.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내리신 이 생명의 조서는, 십자가의 조서는 취소될 수도 없고 파쇄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군생활과 인생의 하루하루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유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환경으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고 전달된다면 그러하게 주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은 기쁨이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이 4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사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고 더불어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무거운 짐과 혹 슬픔과 답답함을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교회를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기적 하나만으로도 가볍고 즐겁고 기쁘시기를 축복하고 한 주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주변의 가정의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생명책에 그 일이 기록되는 이 축복이, 이 존귀함이 우리 본부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